표현해야 사랑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름에 무덥고 힘겨운 삶을 사시는데 싱그러운 사진 몇 장을 좀 먼저 보여드릴까 합니다. 사진을 보겠습니다. 참 아름답죠? 우리 교회 김학래 집사님이 촬영한 그래갖고 전시를 했던 사진, 전북 영남에 있는 월출산 천왕봉의 일출의 모습입니다. 참 아름답죠? 대한민국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여기 어딘지 아세요? 배병우 사진작가가 찍은 제주도 높은 오름에서 본 성산 일출봉의 일출의 모습입니다. 아주 굉장히 아련하죠? 선으로 이렇게 빛이. 그리고 저 원본 프린트를 보면 그 높은 오름 꼭대기에서 찍은 건데 그 분지에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참 멋집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것이 있구나 라고 감동이 옵니다.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대중작가 중에 참 유명한 마이클 케냐라고 있습니다. 그 케냐가 우리나라 꽃지에서 촬영한 것입니다. 장노출 기법으로 썼는데 바다예요, 저게. 바다인데 거의 그냥 흰 여백지 같죠. 자세히 보면 약간의 디테일이 살아있는데 장노출, 길게 카메라를 열어서 한 30분 이상, 1시간 정도 열어서 찍으면 저런 사진이 나옵니다. 아까 사진은 있는 모습을 그대로 찍었는데 저 사진은 있는 사물을 내 마음의 심상에 투여해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심상사진이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이클 케냐의 사진입니다. 섬을 찍었는데 심플하죠. 또 바다에 비친 반영의 모습. 좀 뭘 말하는 건가? 일단 느끼세요.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정식 작가의 궁궐을 찍은 모습입니다. 대개 궁궐 그러면 처마미 나오고 뭐 근정전 써 있고 이러는데 저기 기둥을 찍었어요. 기둥. 궁궐의 기둥. 그리고 빛이 보이죠? 니은자로 보입니다. 자, 저렇게도 표현을 하는구나. 그죠? 똑같은 사진을 찍어도 저렇게 심상의 표현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앞에 거에 비해서 왜 이렇게 후져 보이는지 좀 안 보일 건데 그랬습니다. 올림픽공원에서 운동을 하다가 찍은 자화상입니다. 저기 저의 얼굴이 보입니까? 얼굴은 안 보이고 형체는 보이죠? 저기서 그 디테일, 저 바위의 디테일도 참 멋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있는 저 화살표 같은 모습, 그 가운데 서 있는 나, 그리고 빛이 비치고 이걸 표현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습니다. 자화상 그래갖고 차렷하고 기순용사처럼 서가지고 자기 얼굴 찍는 것만 자화상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 또 이런 심상의 표현이 다를 수가 있죠. 풍경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18편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뭘 감동하냐 하면 주님이 지으신 하늘과 별과 달, 그게 너무 웅장하대요. 그걸 감동을 해요. 근데 또 하나 감동하는 게 뭐냐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있는 내가 이것을 느끼고 있다니. 하나님의 형상만이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늑대는 느끼지 못하고 보름달 떠오르면 그냥 웁니다. 배고파서 울어요. 배고파서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은 감동을 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그래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다윗은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8편의 성경, 아날로그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시, 깃딧에 맞추어 부른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깃딧은 요즘 말로 말하면 기타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윗은 감동이 있는 삶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것을 표현까지 했습니다. 표현을 할 때 감동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표현을 할 때 나의 감동은 다른 사람과 공감이 됩니다. 아까 월출산 봤습니까? 제주도의 오름을 한번 보았습니까? 꽃지를 보았습니까?
그것을 나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표현해 주었을 때 같은 감동이 약간이라도 같이 일어나면서 나의 감동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현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리고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는 삶에 있어서 엄청난 질적인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의 아름다운 순수한 처녀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로맨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품으신 뜨거운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아가서의 주인공들의 특징이 침묵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노래하고 고백하고 갈망하며 사랑을 깊게 표현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사랑은 표현될 때 완성이 됩니다. 이 진리가 아가서, 아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도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쉽죠? 첫째, 하나님은 사랑을 표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단어를, 구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근데 그까지만 알아요.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표현합니다. 아가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생생하게 표현합니다. 그분은 사랑을 침묵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다가오시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찾을 때의 모습이 얼마나 애타고 생생한지 모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돌아다니면서 내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보았습니까? 하고 막 찾고 있는 이 열정 보십시오. 아주 완전히 닭살 커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이 사랑을 찾았다 하면서 감격해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멀리 떠난 인간을 찾아오시는, 마침내 찾아온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있죠. 그림자이죠. 너를 찾았다. 이 전도 집회는, 오늘 예배는 너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내가 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아는가? 마침내 너를 찾았구나. 나도 너를 찾고 너도 나를 찾았구나. 그 감격, 이것을 하나님은 깊이 표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에 대한 칭찬과 인정의 말을 얼마나 닭살스럽고 구체적으로 말하는지 모릅니다.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내 사랑아, 너는 다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슬에 누운 염소떼 같고 너울 속의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아는 것도 많아. 이 사람은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이 단어가 내 생각의 지경이에요. 그것을 전부 사랑하는 사람한테 다 비유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아가서 4장 7절입니다. 보세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특히 부부로 같이 살면서는 얼마나 많은 흠을 보고 거기에 실망하고 낙담하고 속았구나 소리도 하면서 별소리 다 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근데 너는 흠이 없대요. 원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진 죄와 죄성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된 우리가 흠없는 자로 여겨주신다라는 그리스도의 구속론에 대한 그림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극찬의 표현입니다. 흠이 없다 할 정도로 극찬합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이
얼굴 좀 어때요? 지금 많이 말랐는데 뭐가 났는데 어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흠이 없다고요. Don't worry, be happy. 아무 흠이 없다고 말해버립니다. 그냥 그게 가정에 얼마나 화평하는지 모릅니다. 그래, 문제가 여기지. 요 짝대기야. 여기도 문제야. 여기도 문제야. 여기도 문제야. 그걸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흠이 없구나. 그러면 됩니다. 올드한 수필가 중에 나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수필가 중에 랭킹 최고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피천득입니다. 난 지금 현대의 많은 수필가를 봐도 이분처럼 잘 쓴 건 못 봤어요. 이분이 지금 여러 수필이 뭔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딸 서영이라고 있습니다. 서영이를 그렇게 좋아하고 아내를 좋아해요. 서영이 낳고 난 다음에 걔가 이렇게 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영이의 얼굴에서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이 5월의 그 어떤 햇살보다 더 싱그럽대요. 저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딨니? 사랑하는 사람이 세수하고 나오는 그 모습, 이런 것들을 표현을 굉장히 아주 육감적으로도 멋있게 시적으로도 적어요. 아내에 대한 사랑도 그렇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제자들이 피천득을 찾아갑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삽니까? 라고 말했더니 자기 삶의 철학의 비밀을 하나 말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내 아내와 딸이 나한테 과분하다고 여긴대요. 자기는 항상 그 마음으로 산대요. 부부지간이 제일 힘들 때가 어느 때예요? 그냥 나보다 항상 밑으로 봐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그래서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무시하고. 그때부터가 갈라지는 거거든요. 힘들어지는 건데 자기 아내와 딸을 자기보다 낫다. 내가 이런 아내와 딸을 얻기에 정말 과분하다. 이렇게 낮게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랬더니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니, 이런 아내를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니. 이런 딸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다니. 그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흠이 없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나한테 과분한 사람이야. 이렇게 극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아가서의 사랑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세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애정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감탄을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가서의 주제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반드시 표현하십니다. 창세기에서 천지창조는 하나님의 넘쳐나시는 능력과 신성, 그리고 사랑에 대한 흘러넘치는, 유출되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죄의 길에서 돌아오라고 수없이 고백해 줍니다. 이 사랑의 고백, 사랑의 표현의 하이라이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가장 명백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사랑은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서 동사만 빼보세요. 뭐예요? 사랑하사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동사, 상대편이 느끼고 인정하고 바라는 형태로 표현돼야 돼요. 행동으로 나타나줘야 돼요. 품고만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아가서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면은 신약에 오면은 요한 1서가 그렇습니다. 요한 1서에 보면 끝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주시는데 요한 1서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3장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요한 1서 4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숨기지 않고 표현하시고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번째이자 중요한 결론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 이 정도 했는데 쑥스러운데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오해를 없애고 관계를 아름답게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꽃도 피어나지 않으면 향기를 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사랑도요, 말로, 행동으로, 얼굴로, 눈빛으로 전달되지 않으면 오해가 됩니다. 사랑은 상대편이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말과 삶을 통해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고철덩어리입니다. 붙이지 않는 편지는 아무리 꽃편지라 할지라도 그냥 종이 조각입니다. 펼치지 않는 우산은 비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읽지 않은 책은 라면 받침대로 씁니다. 그리고 세워놓지 않는 광개토 대항비는 잘못하면 빨래판으로 사용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도착하지 않은 선물과 같습니다. 다 표현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느 독립유공자가 국가에다가 나도 독립유공자니까 후원을 해주쇼라고 후원서를 냈다가 퇴짜 맞은 아주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이 사람이 독립유공자라고 자기가 신청을 했어요.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일제시대 내내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대요. 이불 덮고 밖에 나가면 위험하니까. 그거 뭐 총 맞을 수도 있고 칼 맞을 수도 있으니까 이불 덮어놓고 계속 대한독립 만세! 만세 그랬대요. 자기가 이렇게 간절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서 8.15 광복을 이룬 거래요. 이 사람 독립유공자 인정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못 받죠. 이불 속에서 아무리 말을 하면 무엇이 소용이 있습니까? 잠언 27장 5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개역 한글에서는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리라 이랬어요. 두 개가 대비되고 있죠. 책망은 말로 하는 거예요. 책망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쉬운 거, 남을 지적하고 남의 잘못을 책망하고 말해주는 거 제일 쉬운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거는 자기 일을 돌아보는 거죠. 책망하는 거 다 싫어요. 그런데 말로 사랑 때문에 책망을 하는 것이 차라리 듣기 싫어도 숨은 사랑, 이불 속에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내 마음 알겠거니 하고 있는 숨은 사랑보다는 오히려 말하는 책망이 더 낫다 할 정도예요. 그만큼 뭐냐 하면은 표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상대편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같겠거니라는 착각을 해요. 자기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착각 속에 있어요. 그게 죄성이거든요. 상대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고 숨은 사랑으로 갖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드시 드러나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요. 이웃을 향해 사랑의 표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최고입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체질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찬양도 여러 부류가 있거든요. 근데 제일 좋아하는 찬양의 부류가 뭐냐면 그냥 주님만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좋아요. 뭐 물론 고백적인 찬양, 또한 간증적인 찬양, 회개의 찬양도 다 좋은데 제일 좋아하는 건 그냥 하나님만 높이는 찬양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힘을 얻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들놈이 딸놈이 와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가 최고야. 나는 앞만 돌아봐도 그 최고야. 이런 말 자꾸 한다고 해봐요. 그 말을 하나도 안 싫어요. 억만 번 떠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듣기 좋은 꽃노래도 3번 들으면 지겨워요. 근데 사랑한다는 말, 당신이 최고라는 말은 억만 번 들어도 괜찮아요. 그러면 용돈 팍팍 줍니다. 아빠 오늘 축구하다가 유리창을 깼네. 근데 난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난 정말 우리 아빠 최고야. 아무 말 않고 그 얘기해요. 주눅 들고 와가지고 또 깼는데 내 인생이 왜 그런지, 나는 왜 이렇게 살지, 막 이런 놈보다도 이렇게 배짱 있는 놈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빠 믿고 최고라고 하는 애가 정말 좋아요. 그죠? 그러면 용돈 막 주고 싶어요. 하나님 찬양이 그거예요. 하나님만 정말 높여보세요. 높이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최고라는 말을 하나님도 내가 너를 지은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은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양받고 싶어서 이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 찬양입니다. 예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인 아버지, 내가 이제 아빠를 사랑해요. 난 진짜 그래서 우리 아빠를 닮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의 삶이 너무나 멋져서 아버지의 삶을 닮고 싶어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성화예요. 성화가 뭐냐면 예수님의 인품, 그 인격, 그 마음을 담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난 우리 엄마 같이는 안 살 거야. 난 우리 아빠 같이는 안 살아. 저런 인격으로는 안 살아. 그건 욕 중에 최고의 욕이죠. 근데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정말 존중해서 그 인격과 마음을 내가 정말 담아가고 싶다.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얘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스럽고 사랑스러워요.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닮고 싶어요. 나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요. 제일 존경해요. 닮고 싶어요. 그 말을 자식놈한테 들었다고 쳐보세요. 이걸 바꿔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과.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딨냐고요. 그 찬양을 받고 싶어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충분히 역할을 하셨습니다. 모든 걸 내어주신 분,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분이잖아요. 그분에게 이러한 감사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할 때 너무 좋아하십니다. 이제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힘들게 살았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정말 그 동생, 그 형님까지 가난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정도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밥을 학교에서 이제 싸왔는데 그 밥만 이만큼 신김치하고 싸왔는데 그 밥을 못 먹겠어요. 난 세상에 이런 밥이 있나 싶었어요. 그 목이 안 넘어가요. 껄끄러워갖고 뭐가 좀 섞였나, 자갈이 섞였나 할 정도로 좀 이상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어떤 또 오래된 거였대요. 그거를 갖고 와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어요. 그래서 형님 그 국물 좀 사달래. 그때 그 학교 식당에서 국물이 50원인가 100원인가 했어요. 그걸로 좋대 먹고. 그 형님이 이제 연말에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이런 젓가락 같은 거에다가 잣을 하나 놓고, 하도 말하라면 그리스도는 되게 오래 말하거든. 간증이 아니라 긴증하잖아.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간단하게 하라고 요거 탈 때까지만 말하래. 그래서 잣을 하나 갖다 놓고 잣을 태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그것을 연말에 간증을 다 합니다. 짧게. 그런데 이 형님 차례가 왔어요. 난 무슨 간증을 할까? 너무 기대가 됐어요. 이 형님이 잣을 탁 태우는 걸 보더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야. 엄청 부족하거든. 찢어지게 가난하거든. 근데 그 형님의 입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대. 그걸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런 얘기 들을 때 좋을까요? 그죠?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충만하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나는 기쁘다.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게 찬양이에요. 그래서 이 형님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에요. 앉아갖고 그냥 하나님 좋아한대. 그럼 힘이 난대요. 그게 찬양의 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표현을 해야 합니다. 미국의 라디오 선교 프로그램의 진행자이자 부부상담 가족치유 전문가인 게리 채프만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가정사역을 연구한 분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집대성에서 부부 세미나를 집대성한 책이 5가지 사랑의 언어, 우리 경건 서적에도 추천을 한 적이 있었고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를 조술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사람은 사랑을 느끼는 것이 다 다르대요. 그러니까 어느 때 사랑을 이 사람은 제일 깊이 느끼느냐, 그것들을 보니까 한 5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격려, 인정을 말할 때, 인정할 때, 인정하는 말을 할 때, 또 하나는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또 하나는 마음이 담긴 선물을 받을 때, 또 하나는 나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할 때, 또 하나는 스킨십을 할 때, 이렇게 5가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이거에 따라서 자기의 속성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는 강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휴가를 내서 일주일 동안에 가족과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이러고 있어요. 이 남편으로서는 최고의 사랑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근데 여자는, 아내는 어떤 것을 최고의 사랑으로 받고 싶냐 하면은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야. 여보 사랑해. 여보 수고가 많지. 야, 못난 남편 만나서 참 고생 많다. 그 곱돈 손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이런 말 하면은 되게 좋아하는 여자예요. 근데 이 남자는 같이 있는 시간이 자기한테는 최고야. 함께하는 시간을 최고의 사랑의 표현으로 봤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한마디도 안 하네. 그냥 같이 밥만 먹고 산책만 해. 근데 이 남자로서는 뭐예요? 그게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여자는 그거보다도 사랑의 말을 듣고 싶어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남자가 함께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같이 밥 먹거나 산책하지는 않더라도 출장 가거나 야근을 할 때도 전화해서 여보 밥 먹어서 몸 좀 괜찮고 당신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야 나 지금 저녁에 뭘 먹었는데 너무 맛있더라. 나중에 자네하고 좀 먹어야겠어. 이런 말, 돈 안 드는 말이거든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 그런데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떨어져 있어도 그런 말 듣는 게 이 사람은 더 좋아. 근데 남편은 함께하는 것이 자기의 사랑의 표현의 최고예요. 다를 수가 있죠.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르대요. 서로가. 그래서 게리 채프만 이 목사님도 아내하고 처음에 갈등이 많았대요. 자기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아내는 공감을 못 하더래. 그래서 뭘 했냐면은 물어봤대요. 여보, 당신은 어떤 게 좋아? 어떨 때 사랑을 가장 느끼고 그래?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대답을 해주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이것을 좋아하구나. 그러면서 그 좋아하는 것에 자기를 낮춥니다. 성육신이 낮아서 온 것 같이 사랑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를 위해 낮아주고 그도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담긴 선물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날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하는구나. 그때 사랑을 느끼는구나. 그래서 그가 느낄 수 있는 방법대로 그를 사랑해줘야 된다. 제가 한 권의 책, 사랑에 대한 한 권의 책만 소개하라면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고 말했죠. 사랑은 감정을 넘어 기술,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 기술 연습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랑의 표현입니다. 표현의 연습을 해야 된다. 표현하지 않으면 오해합니다. 그리고 아내하고 정말 오래 살았다고요? 남편하고 오래 살았고 자녀는 내가 다 안다고요? 그것처럼 교만함이 없습니다.
알지 못합니다. 표현해주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제서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제 모처럼 우리 막내가 와서 식사를 같이 이제 외식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만나게 하는데 게리 체프만 목사의 사랑의 기술 5가지를 우리 아내하고 아들한테 말을 했어요. 야, 사랑도 이런 5가지 자기가 사랑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아, 그래요. 그런 게 있군요. 이럴 줄 알았는데 아내가 바로 말해요. 나는 격려와 인정의 말이 제일 좋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회가 왔다 이거예요. 이제 그걸 계기로 난 말하겠다 이거야. 이게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러면 알고는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 좋아할지는 몰랐어요. 5가지 중에 이 5가지 중에 그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대개 여자들은 그걸 좋아할 거예요. 그래요. 그랬더니 둘째 아들도 이제 좀 컸거든, 애가. 그래서 자기 의견을 말해요. 그건 개인의 특성이지. 그건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렇다고 얘기해요. 이제 우리가 말이 좀 통해요. 이제 좀 뭔가 철학이 통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달라요. 그런데 말을 해줘야 알아요. 그래야 배우는 거예요. 서로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기술, 표현의 방법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표현이 없으면 가뭄에 시달린 농부들에게 구름이 왔어요. 근데 제일 얄미운 구름이 뭔지 아세요? 구름이 오면 비를 기다리잖아요. 비는 안 내리고 마른 천둥만 치고 벼락만 쳐요. 제일 얄미운 게 이거예요. 진짜 미워 죽겠어요. 여러분 꼰대가 뭔지 아세요? 어른은 입은 다물고 지갑을 여는 걸 어른이라 그래요. 근데 꼰대는 입은 열고 지갑은 닫고 있는 거. 그걸 꼰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리기를 원하는데 비는 안 오고 천둥 소리만 크게 내는 거예요. 아무 도움은 안 되고 표현하지 않는 게 그와 똑같습니다. 좋은 악보라도 연주하지 않으면 음악이 안 됩니다. 부르지 않는 노래,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당기지 않은 화살과 같습니다. 저는 요즘 냄새를 맡게 돼서 이 후각의 세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 경험의 멸종이라는 요즘 근래 크리스찬 로젠이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 지금 글 쓰고 있는데 현대는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 인터넷으로 간접 경험하는 것을 그게 진짜 경험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보고 내가 자연 간 걸로 여기고 있어요. 예? 진짜 가봐야 느끼는데 나도 밤마다 캠프를 갑니다. 밤마다 한 10분, 20분 동안에 설악산 꼭대기도 가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거기서 숙박하는 사람들 틀어놓고 대리 만족을 하고 있어요. 못 가니까. 가는 거하고 다르죠. 가봐야 돼요. 근데 직접 경험이 간접 경험이 직접 경험을 대신하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너무 놀라요. 니네 후각을 없앨까? SNS를 없앨까? 둘 중에 하나 택해봐. 그러면은 내 후각을 가져가래. SNS는 포기 못한대요. 또 하나, SNS를 택할래? 네 투표권을 택할래? 그러니까 투표권 있잖아요. 나라 선거하는. 투표권 없어도 되니까 SNS는 끊지 말래. 시대가 엄청 달라진 거 아시겠죠?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나는 후각을 택해, 그러면. 그렇게 냄새가 좋아. 백화점 가면은 향수 냄새 이렇게 거의 나는 게 전에 못 맡아서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향기는 향수 병에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병을 열어야 돼요. 열어야 향기가 나오는 거죠. 병 속에 있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불 속에서 대한독립만세 아무리 외치고 이불 속에서 사랑한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뚜껑이 열어져야 사람은 이해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심은 통한다라는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심을 제대로 표현하는 말과 행위가 통한다는 말이지 진심 갖고 있으면 다 통한다 저절로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햄릿이 있죠. 어떤 작품 하나는 해석의 독점은 없죠. 인문학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해석의 독점을 허용하지 않아요. 아무리 전문가와 작가가 저자가 이렇게 해석해도요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작품일수록 다의적 해석이 많아요. 많은 걸 우려낼 수가 있는 거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 작품의 조건 중에 하나이죠. 햄릿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게 그 주인공 햄릿이 증오와 복수에 빠져 인생을 갖다 다 낭비해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서 비극이 된 건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증오에 빠진 광기도 있지만 또 하나의 비극은 그럼으로써 온 사랑의 침묵이에요. 그가 사랑하는 여인 오피리어가 있었거든요. 그 오피리어에게 제대로 된 사랑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사랑했어요. 근데 제대로 된 표현을 안 하니까 오피리어가 오해를 합니다. 나중에 광기에 빠집니다. 물속에 스스로 들어가서 죽습니다. 그랬을 때 햄릿이 오피리어를 껴안고 웁니다. 내가 널 사랑했는데 왜 그걸 몰랐니? 몰랐지,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행동을 안 하니까. 그냥 말도 안 하고 수녀원이라 가라 이런 소리나 하고. 그 햄릿의 그 대사 중에 수녀원이라 가라, 이것도 유명한 대사거든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수녀원이나 가라 이런 소리 하니까 날 사랑하지 않나 보다, 당연히 이렇게 여기죠. 그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햄릿이 비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조선 왕 중에 제일 장수하신 왕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영조. 성경도 많이 읽고 역사책도 많이 읽으세요. 83세까지 사셨습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83세까지 산 최장수왕이자 재위 기간이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52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장수까지 하신 그 장수 비결이 뭐냐? 거기 이제 그 역사 학자들이 밝혔는데, 첫째 소식. 하나같이 장수는 소식이더구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대식하고 짧게 굵게 살겠다. 소식하고 어떻게 사니? 확 먹어버리고 빨리 가겠대. 그런 사람 그렇게 하면 되고. 소식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궁정에 병원이 있어요. 그 어용병원. 그러니까 그 왕을 위한 병원이 있는데, 한 달에 2번 가서 정기검진 받았대요. 건강검진을 한 달에 2번 간대. 보통 다른 왕들은 그냥 3달, 4달, 그냥 의원이 와서 해라만 하는데, 자기가 스스로 2번씩 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나 자기 건강 믿고 가만히 있는 사람 완샷에 갈 수도 있습니다. 병원 자주 가세요. 가까이 가서 조금만 이상하면 가고, 겸손하게. 몸에 대해서 겸손하고, 그리고 가서 의사 말 잘 들어요. 의사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처방 다 내려놓고 의사 말을 잘 들어. 목사님도 가르치는 성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편히 말해요. 목사님한테 성경도 가르치고 다 가르쳐. 그럼 내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왔어? 그럼 왜 왔냐고, 왜 상담하냐고. 의사 가르치면 안 돼요. 그거 다 듣고 순종하면서 영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오래 살면 뭐 합니까? 이분의 가슴에 응어리가 있죠. 사도세자. 교육학에서 영조와 사도세자의 경우를 굉장히 많이 예로 듭니다. 원래 영조가 무수리의 어머니가 무술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징크스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신하들과 역대의 왕들한테 꿀리지 않으려고 자기 스스로 엄청나게 공부하고 갈고 닦고, 몸도 그렇게 자기가 건강을 지킨 거예요. 빌빌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아들이 태어났어요. 사도세자가. 그 사도세자에게 정신력을 강화시켜주는 거예요. 세상 이렇다. 아버지도 이렇게 살았다. 너 이 세상에서 왕이 돼서 버틸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라는 정신무장을 엄청 시켜줍니다.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이 정도의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쳐줍니다. 그까지는 아버지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게 너무 과합니다. 영조가 못한 게 있어요.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죽어라고 했는데 안 되냐? 어떡하냐 그러면 그냥 그 분량만큼 살자. 근데 나는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더 좋다. 정말 사랑한다. 이런 말을 안 합니다. 이런 말은 안 하고 왕으로서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준비를 해야 돼. 라는 과제만 끝없이 준 거예요. 이 사도세자가 정신분열이 일어납니다. 번개치고 벼락치면 무서워하고 겁내합니다. 사람 이상해집니다. 근데 오죽했으면 뒤주에 자기 아들을 죽이겠어요? 그거를 건의한 사람이 영조의 친엄마입니다. 엄마가 영조한테 건의를 합니다. 아들, 저놈 살아있으면 우리 가족 모두가 죽습니다. 나라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기록에 의해도요, 과장된 기록일 수도 있지만 이 사도세자가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무수리들 죽이고 내시 죽이고 그냥 자기 분을 못 이겨 사람을 죽이는데 그 죽이는 게 기록에만 의해도 몇십 명을 죽였대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기 시작을 했어요. 드라마에 보면 칼 들고 영조한테도 가잖아요. 그 비슷한 추측하는 장면도 나와요. 역사 기록에도. 그래서 뒤집어 갈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애가 죽었어요. 나중에 이 영조가 정조에게 끝없이 웁니다. 내가 죄인이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우는 기록이, 내가 죄인이었다고 우고 후회하는 기록이 승정원 일기부터 정조실록에부터 끝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못했던 것, 아들을 사랑했죠. 그런데 아들을 향한 기대, 너는 이렇게 돼야 된다. 왕으로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 우리 집안에서 이 정도는 돼야 된다가 너무 강했어요. 내가 늘 말하지만 자식은 이생에 대한 자랑만 버리면 행복합니다. 부모도 행복하고 자식도 행복해요. 이생의 자랑이 사랑의 강도보다 더 높아져요. 영조가 그런 케이스예요. 애를 죽여간 거예요. 끝없이 후회를 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가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느낄 수 있는 말만 했어도 사도세자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추측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돌보는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그의 저서 인생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사람들은 많은 배움을 얻지만 대개 그 배움을 실천하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는 깨닫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아름다운 것은 이거였구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자기의 삶의 명과 암을 보면서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깨달았으니 이렇게 살아야지 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이미 말기라는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깨닫고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제일까요? 오늘이에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야말로 사랑을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 날입니다. 여보, 당신과 결혼한 것이 참 나로서는 과분했고 고맙고 이제까지 버텨주고 견뎌줘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가 아빠 엄마의 아들 딸로 태어나서 너무나 고맙구나. 사랑한다. 아빠 엄마가 내 아빠 엄마라서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해요. 이 짧은 말, 그게 사람을 살립니다. 그냥 묵혀졌던 수많은 짐들이 사랑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가서 보십시오. 7장 6절 오늘 본문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하나님은 이 사랑의 표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수련회 인도했던 간증을 하고 마칩니다. 그날 젊은이 수련회를 했는데 어떤 한 여학생이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 받은 게 느껴져요. 그러더니 잠깐 쉬는 시간에 그때 공중전화가 있었습니다. 거기 글로 가요. 수련회에다가 설치해 놓은, 오래전이죠. 가서 이렇게 공중전화를 들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그래서 아빠 사랑해요. 아빠 내가 오늘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아빠 위에 들려줄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노래를 불러주는 거예요. 뭘 불러주냐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걸 막 불러줘요. 울면서. 그래서 참 사연이 깊어요. 적어도 수련회 인도하는 목사 정도 그 정도는 캐치하잖아요. 저건 그냥 고백이 아니다. 뭔가 사연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그 지도하는 목사님 통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가 봤더니 이 여학생이 아버지한테 너무 폭력을 당했어요. 언어의 폭력, 물리적인 폭력. 그걸 너무 당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할 정도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빠한테 자기도 복수하는 거죠. 없어졌으면 좋겠어, 우리 아빠. 전 아빠도 아니야, 짐승이지. 우리 아빠 이 세상에서 없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게 하면서 말로 복수를 했습니다. 근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빠한테 못했던 말이 있대요. 그러니까 없어졌으면 좋겠어, 미워 죽겠어, 싫어 이런 말은 했는데 아빠한테 해야 되지만 하지 않았던 말이 하나 있대요. 그게 사랑해요. 날 낳아줘서 고마워요. 이런 말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날 낳아줘서 고맙고 아빠 위에 정말 필요한 노래가 여기 있는데 이 찬송을 불러준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일이 났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짐승이 아닌 한, 돌이 아닌 한 딸이 그렇게 말할 때 아빠도 알겠죠. 폭력 쓰는 아빠도 알고는 있습니다.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그런 모습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딸이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나한테 말했다. 이런 못난 아버지를 그 아버지가 안 녹을까요? 고백이, 표현이 정말 묵었던 바위, 묵었던 짐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끝없이 표현해 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주님이 오늘도 권면합니다. 너도 표현해다오. 나를 향해 찬양하며 노래하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그리고 이웃을 향해, 아내를 향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 성도를 향해 사랑한다고 말해다오. 이게 하나님의 라이프 스타일,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대로 사는 것이고, 그럴 때 의외로 묵혔던 수많은 문제들이 풀려지는 역사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언제 하라고요? 예, 지금 오늘 하세요. 예배 끝나고 나서 여러분 문자를 하건 뭘 하건 간에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오늘이 고백할 날이요, 오늘이 칭찬할 날이요, 오늘이 표현할 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오늘을 사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예수 사랑해요.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요. 경배와 찬양 왕께 드리네. 이제는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사랑한다고 말하라 말씀하심이 이 말씀에 아멘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부터 끝날까지 크신 영광 받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